자, 신약성경 19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줬어요.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구걸하는 자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죠. 이 사람의 고침을 완전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큰 일입니까?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왕래하는 성전 앞에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을 행한 후에 사도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해요. 이게 가치입니다. 그래서 3절에 4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래서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 설교를 듣고 약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남자만 5천 명이니 뭐 수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자, 이런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도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들 앞에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3번이나 부인을 했죠. 그것도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 위기를 겪은 것이 아니고 계집종이 저 사람들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걸 아주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였어요. 어떻게 보면 겁쟁이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런 상황인데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만 살려고 했던 그런 비겁한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단 하나도 요만큼도 그들 앞에서 위축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너희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너무도 큰 잘못을 했다. 그러나 바로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고 저는 이 베드로의 여러 설교 중에서도 이 설교가 가장 강력한 설교고 가장 저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준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늘 강구해요. 그럼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이냐? 결과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사를 초월하게 되죠. 사실 우리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는 거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부들부들 떨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죽음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초월한 자에게는 담대함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고 이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세요. 자, 베드로가 전파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사도들이 전파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12명의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맛보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했고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이 메시지를 듣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은 없다. 그냥 이 현실에서의 삶이 최고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주로 로마가 지배하는 유대에서 고위 관료라든지 그런 그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지금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하고도 똑같은데 이 세상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Save yourself. 너 스스로 네 자신을 구원을 해. 열심히 돈 닦고 열심히 착한 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Save yourself. 그렇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Be saved by Jesus Christ. 성경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 아주 정반대죠. 정반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흙과 백처럼 너무나 명확하게 다른 세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무슨 일을 했건 뭐 지식이 있건 없건 재물이 있건 없건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인생을 좀 제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막 도를 닦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창세기에서 죄악을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는 그럴 수 있는, 그렇게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완벽하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완벽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없게 된 거예요. 아예 그 능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죄악의 무서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져 버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완전히 고장이 나 버렸어요. 아무리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시동을 걸려 하고 뭐 차를 움직이려 해도 그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고장이 나 버렸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누군가 바깥에서 이 자동차를 끌어줘야 되는구나. 누군가 바깥에서 이 자동차를 당겨줘야지 내가 움직일 수 있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지 해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 자동차 안에 갇혀 있다가 죽고 마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명확하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우리 서로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그러면 좋지 않느냐?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생각이죠.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고장나 버리고 그럴 능력이 없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할 뿐이다. 결국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그것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것의 결과로 온 인류는 깜깜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자, 예수님의 이 구원은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죠. 사실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 뭐 너무나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칭의. 이 칭의가 바로 우리 구원의 시발점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땡큐. 그렇지만 오늘 저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의 악함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그 택함 받은 것에 걸맞는 어울리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 같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